남편도 할 뻔했었으니까 오늘 또 하늘이가 또 악동이 그걸 또 감당하는 거지. 어쩔 수 없습니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말씀 듣기 전에 영상 하나 보고 말씀 듣겠습니다. 잠깐 보기 잠깐만. 오늘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꿈은 바이러스입니다. 이 제목을 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봅시다. I have a dream. My four little children will one day live in a nation where they will not be judged by the color of their skin, but by the content of their character. I have a dream today. That I'm standing here today is because somebody, somewhere, stood up for me when it was risky, stood up when it was hard, stood up when it wasn't popular. 우리 보통 이런 말 합니다. 꿈은 이루어진다. 마시는 우리가 하나님 주신 꿈을 꾸면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오늘 이 꿈에 대해서 우리 꿈에 대해서 한번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꿈은 이루어진다고 말합니다. 당시 꿈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뭐 이런 사람들은 소수지 않습니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하자면 꿈은 이루어집니다. 꿈은 분명히 이루어진다. 자, 그 꿈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모님 바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 주신 꿈을 품는다면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요소를 통해서 알려주고 따라 샀습니다. 오늘 요소를 통해서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하나 살펴보면서 여러분 속에 꿈을 간직하고 그 꿈이 이루어지는 인생이 되기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꿈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자, 먼저 어떻게 이루어지죠? 성실함을 먹으나 잘합니다. 꿈을 꾸면 그 꿈은 금방 그것이 완성되는 사람입니다. 꿈도 잘하고 있고 열매를 맺는다. 꿈이라는 씨가 우리들 마음속에 뿌려지는 그 씨는 하나님 주신 꿈이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자라는데 뭐를 자란다고요? 성실함을 자란다. 성실함을 자란다. 꿈의 장문은 성실함입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 성실함을 빼버리고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타난 요셉의 모습은 가장 먼저 말하는 게 뭡니까? 요셉은 성실한 사람인 것을 보여줍니다. 12절 13절 보니까 이제 아버지 야곱이
형들이 양을 치러 갔는데 마침 세겜으로 갔습니다. 세겜이 목초지가 아주 있는 곳입니다. 양치기 아주 좋은 곳입니다. 그 옛날 베델에서 야곱이 하나를 만났을 때 베델 올라가는 말을 들었을 때 가는 도중에 세겜에 머물렀던 이유가 바로 양치기 좋은 환경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세겜 그런데 거기서 사건이 났죠.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성 주장에게 성폭행하고 그리고 결혼하자는 그 소식을 듣고 야곱의 그 아들들이 그 세겜의 그 형제들 속였죠. 우리는 할례 받지 않은 사람과 결혼하지 않는다. 너희 모두 할례를 받으면 그때 그때 결혼하겠다. 그 세겜의 모든 남자들 할례를 받았어. 가장 고통스러울 때 움직이지 못할 때 칼을 들고 급습해서 그 세겜성에 있는 남자들 몰살시켜버렸습니다. 그런 나쁜 계기는 그래서 세계 사람들이 복수할 거라. 요새 급히 동나왔던 그 지역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러니까 마음이 근심이 많습니다. 죄 지는 사람들이 근심이 많습니다. 그 아직도 그 감정을 품고 못했더라. 우리 아들들이 위험하지 않을까 걱정되니까 요새를 보냅니다. 어떻게 잘하있나 보라. 그때 요셉이 뭐라고 하는가? 예, 그래야겠나. 14절에 가면 예, 그래야겠나. 14절에 보니 그가 세겜을 가져다. 요셉은 거절하였습니다. 그대로 순종합니다. 헤브론에서 세겜까지 거리는 상당한 거리입니다. 약 80km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서귀포 왕복하는 거리입니다. 그 당시에 지금 차가 없기 때문에 도보로 가거나 낙타를 타고 갔을 것입니다.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그리고 세겜에 갔더니 아무리 찾아도 형들었습니다. 두리번들번에 웬 사람이 갔습니다. 너 왜 그렇게 두리번들번하냐? 우리 형들에서 목표에 위해서 양치러 왔는데 뭐든지 모른다. 아 그래, 얼마 전에 보니까 그 형들이 이제 약 다 먹었으니까 도단으로 간다 하더라. 빨리 가봐라. 다시 도단으로 간다. 도단은 세겜에서 한 25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여기서 한일 정도 그럴까 될까요? 그 정도 됩니다. 또 열심히 또 도단으로 갑니다. 요새 이렇게 아버지의 신권, 아버지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또 긴 거리, 먼 거리도 받았고 험한 산지도 받았고 충실하게 성실하게 자기를 감당했습니다. 성실한 사람의 대명사 20도 됩니다. 근데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다윗. 다윗도 성실함을 빼놓을 수 없죠. 어느 날 갑자기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새의 아들 중에서 다 이스라엘 왕이 될 때에 길을 붓겠다고 말합니다. 형들이 차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쫙 갔지만 형들 중에서는 하나님이 지정한 왕감이었습니다. 사무엘 이새에게 말합니다. 또 아들이 없느냐? 하나 있는데 막내인데 저기 두에서 양을 치고 있다. 그를 불러와라. 그를 보기에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겠나. 다윗을 불러옵니다. 다윗을 딱 불러오니까 사무엘 눈이 번쩍 뜹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다. 다윗에게 기름 붓습니다. 기름 붓는단 말은 다음 세대, 다음 차기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기름 부음 받은 다윗 이후에 3대 말대로 다윗은 아버지 양을 치는데 전심체를 땄습니다. 내가 이제 곧 이스라엘 왕이 될 건데 내 왕이 양을 쳐야 돼요?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충실하게 아버지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 역시 마찬가지로 성실함을 빼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12살 있을 때 처음으로 성경에 가셨죠. 그리고 거기 성경에서 6월절 보내고 집에 가는데 부모들이 딱 가면 아들 예수가 없는 거예요. 3일 동안 찾다 못 찾아서 성경 갔더니 성경에서 납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주거니 바까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왜 얘기했냐니까 그제 처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내 아버지 믿는 것이 뭐가 이상합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돌아서 예수는 30살까지 집에서 부모님을 성실하게 목수로서 공양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걸 해야 돼? 라고 말을 했습니다. 성실하게. 당시에
이 목수일은 그 당시에도 천한 일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연약한 자가 감당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일을 감당하면서 육신의 부모를 공략하고 동생들을 잘 보살폈습니다. 예수님도 성실하셨습니다. 요셉은 자기 꿈에 의해서 일이 작은 일이 귀찮은 일 안 해라고 말하지 않고 역시 작은 일에도 성실하게 그 모든 일을 감당했습니다. 다윗도 이제 곧 왕이 될 텐데 내가 이 목동일에서 뭐해? 라고 말하지 않고 자기 주어진 그 양친 일을 성실하게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성실하고 모든 일에 열리는 첫 출발입니다. 자주 말씀드렸으니까 기억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다스리는 두 축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절대 축과 하나는 신년대를 거두는 법칙입니다. 어떻게 조화되는지 어떻게 몇 대 몇으로 이 조화되는지 알 수 없지만 분명 한 축은 신년대로 거두는 법칙입니다. 성실하게 사는 데가 그 열매를 맺는 법칙입니다. 이 과정이 생략 때문에 꿈이 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4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4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께서는 충성, 성실하고 하십니다. 여러분, 한주신 꿈을 꿨다는 그 꿈은 일상의 삶 속에서 살아갑니다. 특별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일상의 삶 속에서 살아가는 그 일상의 삶, 내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사는 그 과정 속에서 그 꿈이 하나하나 다 잘한다 사실. 또 꿈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자, 두 번째 꿈은 어떻게 이루어지죠? 꿈은 고난을 통해 익어갑니다. 자라고 꽃이 피면 이제 익어야 되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고난을 통해서. 왜 그런지 모르지만 성경을 보니까 이 하나의 꿈을 가진 자들이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는 꼭 고난이 됩니다. 고난이 됩니다. 오늘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형들이 요셉을 제거하려고 마음먹습니다. 요셉을 제거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형들이 요셉을 제거하는 이유가 그냥 집중 사는 게 아닙니다. 28절에 보십시오. 왜 형들이 요셉을 제거하려고 합니까? 뒤쪽에 보니까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입니다. 한마디 요셉의 꿈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가 뭔데 우리를 지배하겠습니까? 볕다리 절하고 해와 달이 절하는 꼴을 걷다 말하니까 네가 우리 위가 된다고? 네가 나의 풍치자가 된다고? 말도 안 되는 거랍니다. 그래서 형을 찾은 요셉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기뻐서 뛰어오는데 제재 좀 정리해 주세요. 기뻐서 뛰어오는데 요셉은 형들 보니까 기뻐서 뛰어오는데 지금 형들 마음은 어떻습니까? 저는 없애버리죠. 그리고 꿈을 제거버리죠. 그런데 중간에 느베이 되게 합니다. 우리 동생을 죽여서 뭐 하겠습니까? 그 구덩이 던져버리죠. 구덩이는 그냥 구덩이 아니고 그 당시 목축하는 시대 양들이 먹을 물과 그 목동들이 먹을 물을 담는 우물입니다. 그래서 우물 입구에 저쪽에 흘러가서 방처럼 우기와 건기가 나뉘는데 우기 동안은 물에 담아서 그 긴 건기 동안 먹어야 되는 거니까 굉장히 큰 우물 됩니다. 굉장히 큰 구덩이 됩니다. 근데 그 구덩이 잡아넣는다면서 입구가 좁기 때문에 입구를 막아버리면 혼자 이걸 올라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구덩이에 던진 땅에서는 요셉의 꿈이 뭡니까?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 했던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요셉 죽으면 뭐도 사라지니까 꿈도 사라집니다. 이렇게 하나님 주신 꿈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는 고난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 왜 요셉뿐만 아니고 왜 이렇게 그냥 꿈을 줬으면 꿈을 이루어갔으면 했는데 왜 이렇게 고난이 따라올까요? 왜 고난과 함께 동반시킵니까? 그 이유는 성경 그 꿈을 감당하고 준비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고난이 준비됐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요셉이 쓰임 밖에서
그 갖고 꿈 하나만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부족합니다. 내가 꿈을 꿨어. 꿈은 이렇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꿈만 가지고 있다서 되는 게 아니라 그 꿈을 성취시켜 그 꿈이 이루어질 만한 인격과 실력이 준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과 연단이 필요합니다. 한마디로 준비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보냈을 것입니다. 여러분, 꿈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사과하셨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수련회에서 하려고 하나님 기도하면 가슴 뭉클한 어떤 것을 받아요. 그 꿈을 붙잡고 나가면 되겠지.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뭐가 들어갑니까? 고난이 들어갑니다. 이 고난을 받을 때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죠. 그 꿈을 던져버리죠. 여러분, 하나님은 준비되지 않은 사람을 쓸 수가 없고 쓰지도 않습니다. 준비된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꿈은 있는데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그냥 망상과 몽상가일 뿐입니다. 상상가일 뿐입니다. 반대로 능력이 있으나 꿈이 없는 사람은 그냥 한 분야에 단순한 전문가일 뿐입니다. 그래서 꿈이 있으면 반드시 준비되어야 됩니다. 다른 말로 실력을 갖춰야 됩니다. 그 꿈에 걸맞는 실력을 갖춰야만이 그때 비로소 이제 그 꿈이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발휘되는 것입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도 하나님의 주신 꿈을 꿨습니다. 자기 종종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자기는 바로 공주의 아들로 있는 것보다는 고난받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있는 것이 더 기쁘다기 때문에 한 주신 꿈이 분명 이 자기 종족을 해방시키겠다고 마음먹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쓴 일은 겨우 애국 사람 한 명을 쳐 죽이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무서워서 모래 속에 감추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를 대통하니까 도망갑니다. 모세의 힘으로는 몇 풀경입니다. 미디안 광야를 도망가서 40년을 땅을 지으면서 지금 모세의 꼴을 받았기 때문에 당장 저 고통스럽고 저 앞뒤 있는 우리 동료를 구원해야 되는데 구출해야 된다는 그 압박과 시간의 촉박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40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립니다. 이 40년 동안 지나서 모세는 이 땅에서 오명산했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즉 한 민족을 이끌 만한 지도자로서 준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고로 준비를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는 고난 꿈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이고 준비 기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사람을 살리십니다. 그러니 고난 가운데서도 성실함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꿈을 향해서 걸어가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게 고난이 통과되면 어떻게 이제 꿈이 이루어집니까? 자, 세 번째 어떻게 꿈이 이루어지죠? 꿈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당연한 말이죠. 꿈에 하나님 주신 꿈이기 때문에 하나님 인도하심이 이루어지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떻습니까? 형들이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한번 봅시다. 오늘 본문 이유는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39장 4절에 되어 있습니다. 먼저 그 꿈이 어떻게 됩니까? 21절에 아까 말씀드린 르벤이 요셉의 생명을 구합니다. 당장 죽여버리지 않았어요. 구합니다. 그리고 또 유다가 나타나죠. 우리 손을 죽이는 것이 아니고 그냥 팔아버리자. 그 당시에 노예로 팔아버리면 생산할 수 없는 거죠. 끝나버리는데 저 멀리 팔아버리죠. 르벤과 유다의 등장으로 요셉의 목숨이 유지됩니다. 만약 그때 웅덩이 물이 있었더라도 요셉의 생명을 주었겠습니다. 마치 웅덩이에 뭐가 없었더라? 물이 없었다. 또 마침 뭐가 옵니다. 22절, 28절 있어. 그때 마침 또 누가 옵니까? 그때 미디안 상인들이 있어갑니다. 그 상인들에게 팔아버립니다. 형들을 드는 요셉이 제거됐습니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이 요셉 형들은 자신들 생각처럼 요셉이 사라진 걸 생각했습니다. 요셉이 제거했으니 하나님 꿈도 사라졌다 생각했습니다. 그대로 오늘 마지막 절에 미디안 사람들이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가죠? 거기로 갑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본능에 받아보신 거죠. 하나님 요셉을 본능에 받아보시는데 이런 과정에서 요셉이 예고를 하게 된 거예요. 요셉의 형들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들의 계획대로 했다고 생각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단대로 정말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36절이죠. 야곱에서 누구 집에 갑니까? 보디발의 집에 갑니다. 요셉 드디어 보디발의 집에 가서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 이후에지만 요셉의 성실함은 여기서도 드러납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정말 노예지만 육신은 노예지만 그는 정서적으로 노예가 아니었습니다. 전 힘을 내서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노예들은 시키는 일만 합니다. 찾아서 일 안 하죠. 근데 요셉은 달랐습니다. 성실하게. 이러니까 보디발의 눈이 번쩍 뜹니다. 요셉에게 모든 일을 다 맡깁니다. 그 당시 야곱은 최고의 제국입니다. 그 최고의 제국의 바로 첫 번째 경호대장입니다. 그 뒤에 가정 산업,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거의 한 자그마한 나라 한 나라에 경험할 수 있는 그것을 가진 총무를 합니다. 정치대로 타락해서 요셉은 사라졌지만 하나님의 꿈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요셉 형들이 생각할 때 그들은 요셉이 사라지니까 그 꿈도 사라졌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요셉이 있어서 누가 인도하고 붙들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인도하시고 붙들고 있습니다. 그 시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시니라. 그 요셉에서는 고난 요소이죠. 그는 넘어졌어요. 넘어지나 아주 엎드리지 않는 것은 왜요?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붙잡으시죠. 보디발 장관의 노예로서도 또 모함으로서 감옥에 있을 때도 고난 속에 있었지만 넘어졌지만 완전히 엎어지지 않는 것은 그것을 누가 붙잡았을 때 여호와께서 붙잡았다. 그러니까 여호와가 요셉과 함께함으로 요셉이 그 애가 형통할 때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함으로 요셉이 형통할대로 꾸려바라고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고난의 연속입니다. 고난의 연속이지만 그의 손에 붙드니까 그의 손에 형통하는 그 형통은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제대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네. 요셉의 꿈을 주시는 하나님, 그 요셉의 걸음을 정하신 거예요. 요셉 인생을 정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꿈을 주시는 우리 인생을 정하신 거예요. 너와 여러분 인생을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그렇게 살도록 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도록 인도하신 거예요. 그 가운데 고난이 따라온 거예요. 이 고난이 따라왔을 때 요셉의 성실을 포기하고는 그냥 그저 그런 노예로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 성실이 빛을 발하니까 그 고난을 이겨내고 그 꿈이 익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손에 손이 붙여졌으니까 그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우리도 넘어지나 완전히 넘어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손을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야곱 가장 사랑하고 편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가장 사랑하는 요셉이 죽으니까 아버지 야곱은 정말 하늘이 무너집니다. 통곡하죠. 그러나 아버지를 형들을 위로하죠. 속으로 무엇을 합니까? 요셉의 꿈은 사라졌어요. 이제 요셉은 끝나서 사라졌어요. 그러나 아버지 야곱과 형들의 생각과 달리 지금 누구는 살았습니까? 요셉은 살아있고 요셉의 꿈도 살아있어요. 형제 생활과 달리 요셉은 보디발 집에서 출발해서 하나님의 꿈을 서서히 준비하는 과정이 있다는 사실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요셉은 죽지 않습니다. 요셉의 꿈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꿈도 여전히 살아내겠습니다. 그래서 난 세상은 하나님께서 요셉의 주신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게 됐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은 너와 여러분을 주목하고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저 사람들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한번 보자. 저렇게 예수 믿는데,
저렇게 힘들어 저렇게 고난 가운데 저렇게 믿음 지키면서 살아가는데 저 인생 어떻게든지 보자 하고 세상 여러분을 주먹을 다 쌌습니다. 그냥 보질 않아요. 저렇게 살아간다. 어떻게 되니까 보자. 세상은 우리를 주목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 고난도 찾아오고 어떻게 보면 망했다는 순간도 찾아오고요. 그 과정 속에서 뭘 지나면 성실함을 지나는 세상은 우리가 어떻게 된 것을 분명히 눈으로 보게 될 거예요.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고난이 찾아오기 때문에 참 힘들어요. 뭔가 눈에 딱 보이는 바로바로 것이 되면 너무 좋은데 나눠줬고 우리를 보는 그 눈들에게 너무 좋은데 내가 정말 전도하고 싶은데 진짜 형제 부모들에게 참 좋은데 이 당장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난이 이게 니나 잘 살아라 애쓰는 네가 왜 이거냐 이런 말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가슴이 아픈 거예요. 더 힘든 거예요. 근데 그 시간도 내가 정한 시간도 아니고 하나님 정한 시간이니까 언제든지 할 수도 없어. 약속이 없는 그 기한을 기다려서 참 힘들어요. 딱 언제까지 10년 있으면 딱 정해주면 되겠는데 그것도 아니죠. 성시간의 진가는 그거죠. 기한이 없는 가운데서도 성시간 겪으면서 매일매일 살아간다. 이것이 우리 꿈이 고난 속에서도 이거는 결정적인 자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인도하심과 보호 속에서 반드시 꿈은 이루어지죠. 기억합시다.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힘들고 넘어지는 것 같고 있죠. 우리 결코 넘어지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손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그 꿈을 포기하지 않다. 우리 통해서 이 땅에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거라는 사실.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바로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꿈을 꾸고 살아가는가, 어떻게 우리 하나님의 꿈을 꾸고 살아가는지를 직접 보이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오신 이유가 뭐죠? 예수 직접 말씀하셨어요. 바로 내가 온 이유가 이거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꿈이에요. 하나님께 받은 꿈이에요. 우리를 섬기고 아는 사람 모든 사람들의 대속물 자격을 드리게 희생적으로 드리겠다고 오셨어요. 이 말을 결국은 이 꿈을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는단 말이 대속물로 죽는단 말이죠. 죽는 줄 알면서도 당당하게서의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어요. 그 온갖 숫자, 모멸과 고난과 그 고통을 다 견디시는 십자가에서 지으시고 부활하셨어요. 피를 흘려서 하나님의 꿈이 성취된 거예요. 예수의 꿈을 다시 읽어볼까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그래.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는 누구 따르라? 나를 따르라. 이 꿈을 가져간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표가 이거예요. 또 읽어볼까요? 더 연약한 사람들을 섬김으로써 기쁨이 넘치는 삶을. 이 꿈을 꾸고 제가 목회를 시작했고 이 꿈을 그냥 이 교회에서 녹여들기 위해서 조금씩 녹여드렸는데 어떻게 되고 있어? 이것이 우리들의 꿈이고 여러분의 꿈이어야 됩니다. 성별 받은 자, 성별은 자, 섬기는 자로서 손해보는 자로서 나보다 다른 더 잘되는 수도 있어요.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나보다 힘든 사람 어디 있으라고 말하지만 우리 주위에는 분명히 나보다 더 연약한 자가 있어요. 나보다 힘든 자가 분명히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은 거기를 봐야 돼요. 우리 주신 주님이 그것을 위해서 오시겠다. 그 꿈이 바로 우리 꿈이 되기를 바란다. 나의 여러분의 꿈이 되기를 바란다. 그 꿈을 품고 있다. 여러분의 인생은 그렇게 살게 될 거예요. 그렇게 살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주신 꿈을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하나님께서 언제나 어디서나 항상 나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함께 인도하기 때문에
아까 어마어마하게 설교했어. 내가 가난할 때도 연약할 때도 내가 별로 유명하지 않을 때도 내가 계속할 수 있는 것은 언젠가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그 자리에 서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지금 남들 보기에는 초라해보고 그렇게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와 함께 있구나. 우리는 충분히 성실하게 당당하게 살 수 있는 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매일매일 성실하게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바랍니다. 매일매일 성실하게 살아요. 고난 가운데서 그 성실함을 포기하지 마시고 꿈이 없으면 그 성실함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꿈이 없으면 성실함을 유지하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꿈을 먼저 꾸셔야 돼요. 꿈을 품어야 돼요. 그 꿈을 붙잡고 성실함을 유지할 수 있고 그 성실함에 통해서 그 꿈이 있고 하나님 다스리면서 우리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이 살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고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인생들이 될까요? 살았어요. 결국 우리는 모든 예수님처럼 살아갈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성령을 받은 그 누군가가 또 동일한 꿈을 꾸게 되게 돼요. 꿈은 전달되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 꿈을 꾼 자가 또 그 꿈을 꾼 자가 또 누구에게 그 꿈이 전달되는 거예요. 그 꿈은 바이러스라고 제목했어요. 꿈 바이러스. 우리 주변에 놀라운 하늘의 꿈을 전달시키는 꿈은 바이러스가 점점 퍼져나가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놀라운 목표가 있죠. 우리 믿음의 주여, 우리 온전히 하신 예수가 있죠. 성경 우리 주여, 우리 온전히 하신 그 예수를 바라보라. 그분을 바라보면서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성실하게 살아요. 하나님의 꿈이 우리들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나도 보고 우리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고 그게 꿈을 꾸고 사는 저와 여러분을 축복한다. 기도드립니다.